오늘부터 여호수아서 강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여호수아서가 어떤 책인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있는 설교를 통해서 간간히 여러분에게 나누도록 하고, 오늘 본문 1절로 같이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죠. 화면에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경술국치라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경술국치 혹은 한일합방, 그런 얘기 하죠. 우리나라는 1910년부터 1945년까지, 그러니까 무려 36년간 일본의 식민지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이집트에서 애굽의 노예로 400여 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 긴 노예 생활을 한 민족이 독립을 한다는 건 어떻습니까?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이 모세라는 위대한 지도자를 사용하셔서 기적을 보여주시고, 그래서 그들에게 자유를 주셨고, 또 그들에게 어떤 땅을 주셨냐면 가나안이라는 땅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가나안을 가는 것이 쉬운 게 아니죠. 가나안을 가기 위해서는 끝없는 고난과 그리고 인내와 또 하나 믿음의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이스라엘은 이 모세의 지도력 안에서 절대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세가 없이는 한 걸음도 갈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운명이 모세의 지도력에 약 40년간 좌우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랬는데 그 지도자가 죽었다는 것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충격적인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 가나안을 정복하지도 못했는데, 그들에겐 위기와 불안과 그리고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마음들이 놓여 있죠. 그런 시기 가운데 하나님이 새로운 소망과 미래를 이야기하시는 게 바로 여호수아서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주변 사람들 보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가 오늘의 예배가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예배 드리세요. 여러분, 유명한 코미디언 서씨가 캄보디아인가 어디서 죽었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여러분, 그것도 아파서 죽은 게 아니라 링거 맞다가 죽었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오늘 우리가 이 예배가 마지막일 수도 있어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예배 드리신다면 여러분 어떠실 것 같으세요? 예배에 집중하시겠죠?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 그거 보시겠어요? 그러지 않을 거 아니에요.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옆 사람과 얘기하지 마시고 예배 드리시라는 말입니다. 6절, 7절,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모세의 죽음으로 큰 충격을 얻고 있는 그들에게,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여러분, 여기서 두 가지 질문이 생기게 됩니다. 왜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가?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것이 강하고 담대한 것인가? 라는 질문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말씀을 통해서 얻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핵심 구절의 5절과 9절을 한 번만 더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등이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여호수아에게 하시는 이 약속은 이미 모세에게 하셨던 약속이에요. 본문 말씀을 보면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하겠다. 이미 모세와 함께 있었고 모세를 통해서 일했던 것처럼 너와도 함께 하겠다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40년 동안 이 지도력을 보였던 그 리더십의 비결이 무엇이냐면 모세가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성결교단입니까? 침례교단입니까? 어디로 가야 할까요? 하나님께 뜻을 묻고 40일간 작정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저에게 분명하게 3번이나 말씀하셨고 들려주셨던 말씀이 바로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핵심 구절이 5절과 9절이에요. 요약하면 이거죠.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야곱이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할 때 그 심정, 그걸 저도 갖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마음을 가졌죠. 주님, 저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는다면, 주님 저에게 뜻을 보이시지 않는다면 저는 주님을 그냥 보내드릴 수 없어요. 저는 아무것도 안 할 겁니다. 이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작정 기도한다고 할 때 그냥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정말 야곱이 야복강에서 그런 심정으로 주님을 붙잡고 있었던 것처럼 주님 저에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면 주님을 보내드리지 않겠다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게 작정 기도이고 주님께 뜻을 묻는 것이지 그냥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그건 기도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 열정이 회복되어야 돼요. 열정. 그때 응답하셨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것과 대조되는 내용이 민수기 14장의 내용입니다. 가나안을 들어가지 않겠다고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에게 모세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너희는 그러니까 가나안 못 들어간다. 그리고 슬퍼하죠. 슬퍼한 다음에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이제라도 가나안을 들어가겠다고 짐을 싸고 들어갑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하셨던 말씀이 42절이에요.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이 항상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일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일에는 가면 승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일에는 멈추는 게 승리입니다. 그걸 분별하실 수 있어야 돼요. 핵심은 그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지의 여부예요. 그들이 가나안을 갔다 안 갔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디에 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일에 함께 하고 있는가, 그게 핵심이라는 거죠. 여러분, 왜 여호수아는 강하고 담대할 수 있습니까? 무슨 근거로요? 하나님이 그 일에 여호수아에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말씀 듣고 약속 받고 가는 걸음은 담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 신념으로 가고 주위에 떠밀려서 가는 것들은 위기가 올 때 복잡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평소에는 몰라요. 하지만 위기가 올 때 다릅니다. 그때 차이가 납니다. 직장이든 결혼이든 모든 대소사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약속받고 말씀받고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담대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강하고 담대한 것일까요? 핵심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약속에 있습니다. 이 함께라는 말은 잘 생각해 보면 일방이 아니죠. 같이 살아도 함께가 안 될 수 있어요. 일방이니까. 하지만 같이 살지 않아도 쌍방이 되면 함께가 느껴져요. 결국엔 함께라는 건 쌍방입니다. 주고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라는 약속을 받았으니까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도 그분과 동행하며 함께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7절과 8절 말씀이 있는 거예요.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그러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 너도 나와 함께 해라, 이 말이에요. 그럼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단계가 있어요. 그 다음에 주야로 묵상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고 승리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는 방법이 뭘까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마에 붙이고 문설주에 붙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인 거예요. 어디서든 내가 허투루 가지 않고 내 눈에 말씀이 보이고 그래도 한 번이라도 그거 읽어볼 수 있도록. 제가 어느 자매 직장을 가봤는데, 직장이 이제 개인 직장인 거죠. 곳곳에 말씀이 붙어 있더라고요. 말씀이 붙어 있어요. 왜 붙어 있나 봤더니 이 말처럼 그렇게 살려고 포스트잇으로 말씀을 붙여놓은 거예요. 화장실에 가도 말씀이 있고 자기 사무실에도 말씀이 있고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노력을 여러분이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바로 함께하는 겁니다. 두 번째, 그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어떻게 묵상하냐?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주야로 묵상하는 거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시편 1편 말씀이 그렇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바로 복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 의도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주야로 아침 묵상하고 저녁에 묵상하는 패턴, 그거 가지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함께가 가능해요. 마지막으로는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 지켜 행하려고 노력하는 것, 그게 바로 함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은 이미 철병거를 갖고 운영하는 민족이에요. 차원이 다르다고요. 우리는 권총 쏘고 있는데 그쪽에서는 미사일 쏘고 있는 느낌이에요.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이 그 다음에 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거나 보여주셔야 되는 게 뭘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 침묵이 제조 방법 혹은 전략과 전술을 보여주셔야 되는 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람의 생각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쟁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전쟁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법을 배워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전쟁과 그리스도인의 씨름이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전쟁을 우리가 다 해결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개입하실 틈이 없어요. 힘은 힘대로 들어요. 그래서 힘을 빼야 돼요. 전쟁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지 라고 생각하고 내가 심판자가 되어서도 안 되고 내가 앞서가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대신 싸워주신다는 걸 믿고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법을 배워가며 나가야지만 그 전쟁에 비로소 승리하는 걸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도 그런 전쟁의 승리를 경험하지 못하신 분 도전합니다. 인간적 방법을 내려놓으세요. 당신의 방법을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힘을 먼저 빼셔야 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고 기다려보세요.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아침에 좀 더 일찍 일어나서 성경을 묵상하는 것, 퇴근한 다음에 피곤해서 먼저 자야 되는데 성경을 짚는 행동, 이거 용기가 필요한 행동입니다. 믿음이 필요한 행동이에요. 그래서도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용기 있는 사람이 성경을 짚는 겁니다. 담대한 사람이 말씀 묵상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는 지금 전쟁터인데 말씀을 묵상하고 있어. 그게 어리석은 게 아니라 강하고 담대한 행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겁나서 성경을 안 피십니까? 얼마나 분주해서
예배를 못 드리세요? 여러분, 죽는 건 한순간이에요. 죽고 나면 후회해요. 아, 내가 그렇게 살지 말걸. 버스가 떠난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믿음의 행동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강하고 담대한 행동이며 또한 강하고 담대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십시오. 하나님의 방법으로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7절과 8절 말씀 한 번 더 읽고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죠. 승천하실 때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 약속을 믿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우리도 그분과 함께 하려고 할 때 그게 진짜 함께예요. 약속은 이미 선포됐는데 그 약속을 내가 취하지 않는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이 두려우십니까? 그것을 뛰어넘는 방법은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우리가 뛰어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뛰어넘게 하셔야 되고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신다라는 이 영적인 원리를 우리는 믿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할 일은 잠잠히 후방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법을 배워가는 거예요. 여러분, 조명을 좀 꺼주세요. 그 방법은 바로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 그것을 그 안에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는 것이 바로 강하고 담대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 먼저 기도하려고 합니다. 주님, 내가 강하고 담대한 세상 방법 내려놓고 주님이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시는 그 방법대로 살겠습니다. 여러분, 이 결단하세요. 도와주세요. 그거 말고 이 결단 먼저 하세요. 여러분, 그렇게 살기로 결정하십니까?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살겠다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강하고 담대하게 살겠다고, 이 시간 입을 열어서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길을 선포합니다. 선포하니라.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부인할 때 역사하소서. 우리 손들고 찬양합시다. 교회를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강하고 담대하는 방법, 그 방법대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떠나지 않게 하고 그 말씀을 하나님 주야로 묵상하며 그 주야로 묵상한 것을 또한 지켜 행하는 것으로 나가는 것이 하나님 강하고 담대한 것이면 우리가 놓치지 않고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땅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혼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머물러 있는 자들이 되지 않게